보면 이제 마지막 재앙이 임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 29절이죠.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십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의 장자로부터 감옥에 있는 사람의 장자까지도 안전한 것이 하나도 없고 피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고 또 생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십니다. 그 3절에 보니까 이제 그래서 바로가 그 밤에 모든 신하와 애굽 사람이 다 일어나 애굽에 호곡이 있게 되고 그 나라에 사망치 않은 집이 하나도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가 또 밤이 계속 나오죠. 지금 그 밤에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부릅니다. 너희와 너희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 떠나라. 너희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겨라. 그리고 양도 소도 너희가 데리고 간다 그래 다 데려가라. 그리고 제발 부탁인데 나를 위해 좀 기도해달라. 이 말은 뭡니까? 여기서 멈추게 해달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애굽 사람들의 반응이죠. 애굽 사람들은 말하길래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었다. 이 백성이 재촉하여 그 지경에서 속히 보내라 합니다. 36절에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으로 백성의 은혜를 입게 하사 그 구하는 대로 다 애굽 사람이 되어줍니다. 그들이 애굽 사람의 은금, 폐물들을 다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급하게 나가게 됩니다. 34절 백성이 발견되지 못한 반죽 그래서 옷에서 이거 이제 반죽 해놨다가 이제 한 일주일 있으면 이제 다 되면 먹으려고 해놓은 건데 갑자기 그 밤에 나가라니까 그 다음날 나가라는 것도 아니고요. 그 밤에 빨리 가라 하니까 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6월절 음식을 먹다가 갑자기 뭘 들고 나가야 됩니까? 반죽 해놓은 걸 들고 나가야지 중간에 먹거든요. 만나가 내리기 전까지는. 그래서 반죽에서 부풀지 않았는데 그거를 들고 나오는 겁니다. 39절 그들이 가지고 나온 발견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의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 약식도 준비하지 못하였더라. 그래서 이제 6월절 다음에 무교절기를 지내 일주일 동안 이제 반죽하지 않는 그러니까는 그 이스트를 넣지 않는 그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그거는 바로 여기서 나온 겁니다. 급하게 나올 때 이들은 뭡니까? 발효될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없이 어떤 빵을 먹었냐면 발효되지 못한 빵을 먹었는데 이거를 기념하기 위해서 그래서 무교절이라는 것은 바로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음식은 원래 그때 먹을 거는 없었지만 그러나 이들이 앞으로도 출발해서 만나가 내릴 때까지는 발효되지 못한 음식을 먹었다. 그게 이제 무교절의 유래가 여기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 말은 뭡니까? 그날 밤에 다 이루어진 겁니다. 그날 밤에 다 이루어진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27절에 보면, 37절이죠. 출애굽 보고가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간단한 요약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에서 발행하여 숲곳에 이르니 유아외에 보병하는 장정이 60만 명 가량이요. 그죠? 어디서 출발했다고요? 라암셋에서 출발했다. 라암셋은 어디입니까? 라암셋은 고센 땅 있죠, 고센 땅. 고센은 넓은 지역이라면 그 중에 한 도시 이름이 라암셋입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과 그 가족들이 다 올라오잖아요. 이때 이제 요셉이 알려줍니다. 어느 땅을 달라. 물으면 어느 땅을 주겠냐 하면, 고센 땅을 달라. 고센 땅은 어떤 거냐면 아주 비옥한 땅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걸 알고 자기 형들에게 바로가 어디에 머물게 원하냐 하면 고센 땅을 구해라. 그래서 이제 고센 땅을 구하게 되고 그 고센 땅 중에 도시 하나가 라암셋입니다.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이 라암셋의 국고성을 만들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라암셋은 어떤 곳이냐면 고난의 땅, 눈물의 땅입니다. 원래 요셉은 축복의 땅으로 줬는데 이 바로가 거기에다가 성을 건축하면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동원하게 돼서 거기에서 많은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요셉으로부터 출발됐던 그 땅이고 그리고 나중에는 최근에는요 굉장한 시달렸던 고생의 땅, 그게 눈물의 땅, 그게 라암셋입니다. 그래서 그 고향에서 이제 출발하는 거죠. 그리고 남쪽으로 내려와서 첫 번째 이제 머물렀던 곳이 어디냐면 이제 숲곳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경로를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0절 한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그래서 이제 야곱의 후손들이 함께 와서 거기 거주하고부터 430년 뒤에 이제 나오게 됩니다. 또 430년을 강조하죠. 41절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다. 그렇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언제도 이루어질 수 있나요? 430년. 그러니까요, 길게 내다보고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그렇죠?
아담의 7대 손에 에녹이 나오고 10대 손에 노아가 나오고 길게 나오는 겁니다. 우리 에스더스를 새벽마다 보는데요. 에스더스는 포로로 간 지 4대 손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요. 첫 번째 세대, 두 번째, 세 번째 세대는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믿음을 지키다 보니까 4대에 누가 나옵니까? 모르드게가 나오는 겁니다. 그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도와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라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 4대입니다, 4대. 에스라는 아론의 몇 대 손이라 했습니까? 17대 손입니다. 그러니까 17대까지 어떻게 해요? 에스라 조상들은 그 부모들은요, 믿음을 잘 이어갔다는 겁니다. 그 17대에 누가 나오냐면 에스라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세대에 뭐가 안 나오더라도 신앙을 잘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세대 아니면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이집트의 콥틱 기독교인이 900만입니다. 그 콥틱 기독교인들은 그 레스 시빌리언, 그러니까는 2등 시민 취급받습니다. 진짜 뭐 장관도 못 됩니다. 거기는. 그런데도 그들은요, 2000년 동안 그 믿음을 이어오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요, 몇 세대입니까, 지금? 우리가 2000년 동안 이걸 이어가려면 우리가 얼마나 더 경건해야 될까요? 430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430년 뒤에 이루어진다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표를 하나 넣어드렸죠. 이거 꼭 출애굽기 할 때 꼭 갖고 계셔야 됩니다. 이거하고 저번에 그 바로에 대한 것도 나눠드렸는데 그거하고 두 개를 꼭 갖고 계시면 출애굽기를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BC입니다. 1805년 요셉이 죽게 되고요. 노예 생활이 이제 430년이 이제 계속되고 됩니다. 그래서 요셉까지는 17대 왕조고 18대 왕조가 시작됩니다. 18대 왕조부터 애국은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출생하죠. 1527년. 이때 이제 모세의 씨가 여기 있게 되고 또 애국으로 살인을 하게 되고 40살 될 때, 그리고 나서 모세는 40년 동안 가나안 땅 미디안 광야에 있게 됩니다. 이거는 사도행전 7장 30절에 기초한 40, 40, 40입니다. 그리고 모세와 바로니 접견을 하게 되고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있게 되고 1446년 6월절 밤 사건이 되고, 이 말 오늘 본문입니다. 1446년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적어드렸죠. 여기 본문에 보면 여기가 나오죠. 역사 기록자. 연도가 나올 건데 연도가 적어놓은 거 없습니까? 나왔습니다. 근데 연도가 적었는데 제가 밑에 있네요. 밑에 기업과 의식을 소중히 여겨라. BC 1876년 야곱과 70명의 애국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여기 1446년 1446년에 출애굽합니다. 여기 딱 430년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AD 30년에 돌아가시죠. 십자가에. 요거는 몇 년 뒤입니까? 1470년 뒤입니다. 근데 요때 하나님께서 6월절 제사를 지면서 다리를 꺾지 마라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요한이 이걸 가지고 1470년 뒤에 예수님의 다리를 꺾지 않는 걸 봐서 이 말씀을 응하게 함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1470년 뒤입니다. 자, 그리고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1월 14일 날 나오게 되거든요. 오늘이 지금 1월 14일입니다. 밤입니다. 여기 이제 6월절 지키는 밤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제비를 뽑을 때 에스더서에서 보면 제비를 뽑는 날이 언제냐면 정월 14일, 이날 제비를 뽑습니다. 그래서 이제 12월 14일 날 이제 죽이겠다라는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쭉 오다 보면 이제 딱 2달 정도 지난 다음에 이제 시내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1년 11개월을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2년 2월 달에 이제 시내산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1년 11개월 동안 이제 뭐가 되는가 하면 레위기가 있게 되고요. 또 민수기 약부분이 있게 됩니다. 여기서 제사에 대한 걸 다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430년이 마치는 그때 나오게 되고요. 이제 이 밤을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이제 이 밤은 그들에게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을 인하여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을 지켜라 말씀합니다. 40절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켜라.
어떻게 지키는가? 44절 48절에 보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종도 할례 받으면 지킬 수 있고 타국인도 할례 받으면 지킬 수 있고 본토인, 타국인은 이제 뭡니까? 거기에 와 살러 온 사람이고 본토인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기 전에 원래 살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이 유월절을 지키려면 할례 받으면 된다. 그리고 46절 읽어봅니다.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마라. 왜 뼈를 꺾지 마라 했을까? 이거는 상하면 안 됩니다. 하나됨을 강조합니다. 재물의 온전함, 우리의 온전함, 우리 가족의 온전함, 이게 하나됨, 뼈가 꺾이면 안 됩니다. 아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재물이 온전하려면요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바쳐져야 되는 거죠. 뭐가 상하면 안 되죠. 근데 이거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됨.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됩니까? 한 가족이 집안에서 다 먹을 때 우리가 온전히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라. 그래서 여기에 꺾이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야 된다. 이게 이제 꺾이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51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그 같은 날에, 그죠? 같은 날입니다. 지금 밤입니다. 밤에. 지금 밤에 굉장히 급하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 같은 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이 군대라는 말이 나오는 것은 이건 뭐 싸우는 군대가 아니라 이거는 목적이 있는 조직이라는 뜻이에요. 그냥 이렇게 그냥 방향 없이 나오는 조직이 아니고 방향 없이 그냥 무턱대고 나온 사람들이 아니라 이들은 뭡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약속을 땅을 향해서 하나님 백성이 되기 위해서 갖추어진 모집된 그런 특별한 목적의식을 가진 조직이 바로 군대라는. 그래서 이 군대라는 말을 두 번이나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무기를 가졌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군대라는 것은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조직된 단체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하는 백성들은 보통 백성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돼야 되는 그 목적을 가지고 출발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앞에 있는데요. 앞에 스크린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시면 창세기 15장에 보면 여기 이제 하나님 하신 말씀이 한번 13절, 14절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아니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장차 징치할 것이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대로 이루어지죠. 네. 여기는 이제 400년 4세대 하나님께서 400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죠. 여기는 430년은 애굽에 들어가고부터의 400년, 430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뒤로부터 400년 동안 거기에 머물면서 고생을 많이 해요. 근데 나올 때는 어떻게 나온다고? 그냥 나오지 않고요.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온다. 근데 이 재물을 뺏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의 마음에 은혜를 주셔서 이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자발적으로 준 겁니다.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있는 사람 뺏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요, 감동을 줘서 자발적으로 헌신하게 하는 변화의 종교입니다. 지주껏 뺏어가지고 가는 사람, 그거는 전혀 사도행전과 다릅니다. 우리는요, 감동하여서 하나님 주신 은혜대로 하는 것입니다. 없는 사람은 안 해도 됩니다. 그 은혜가 임할 때까지 기다리며 참고 기도해 주는 게 기독교 아닙니까? 뺏어오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큰 재물을 얻어 나올 때 어떻게 나옵니까? 자기들이 달라 했습니다. 모세가 달라 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나 이들이 먼저 뭐라고요? 먼저 은혜를 받은 겁니다. 이들이 400년 동안 수고하고 애쓴 것들을 다 갚아주자. 그래서 이들이요, 은혜로 기쁨으로 다 도와줍니다. 그래서 은금을 가지고 나오죠. 그 은금 가지고 나중에 뭘 만들죠? 나중에는 우상을 만들죠. 원래 하나님의 성막을 지으라고 준 건데 육축도 다 끌고 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10절 읽어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드리라고 생각하는 같이 드린 것이 아니라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옵니다. 이 집 도적같이 온 겁니다. 이 밤에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아브라함에 가신 약속도 기다렸고요. 그 다음에 모세가 와서 할 때도 그죠? 사람들이 다 안 믿었거든요. 그리고 10가지 재앙이 올 때까지 왜 결론이 안 나는지. 근데 결론이 날라니까 어떻게 됩니까? 도적같이 나.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두 번째, 기업과 의식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온 이스라엘 자손 이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신 대로 행합니다. 더하거나 빼면 안 됩니다. 명하신 대로 행해야 됩니다. 꺾지 말하면 꺾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누룩을 넣지 말라 하면 누룩을 넣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민족의 이게 장점이고 단점이고 우리는 융통성이 너무 많다 그러잖아요. 이게 장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이 한국 사람을 너무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좀 자유롭다고요. 그런데 또요, 우리는 너무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 질서와 정해놓은 대로 해야 되는데 자꾸 자기 생각대로 하니까. 그래서 일본은 기업이고 뭐든지 한번 정해놓으면 그대로 가기 때문에 그 매뉴얼대로 하기 때문에 흔들리지가 않는데요. 근데 우리는 이 사람 나오면 자기 원하는, 저 사람 나오면 저거 원하는 대로. 이러니까 질서가 없는 거 우리는. 근데 신앙생활은 뭐냐 하면 명한 대로 해야 됩니다. 명한 대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잣나무로 만들어. 그럼 잣나무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암수 7쌍씩, 그럼 7쌍씩 해야 되는 거예요. 부정한 건 한 쌍, 그럼 한 쌍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굳이 이렇게 꺾지 마라 이런 말씀 하실까요? 그러니까 잘 들어야 됩니다. 잘 듣고 그대로 행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요령을 부리면 안 되고 융통성을 발휘하면 안 됩니다. 그게 에덴 동산에 쫓겨난 거 아닙니까? 건성으로 듣고 뭐 죽어도 하나님께서 먹어도 살려주시겠지. 이게 지금 우리 예수님 1470년 뒤에 다리를 꺾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잘 말씀을 기억해야 되고 그걸 계속 반복해서 그저 기념해야 준비해야 됩니다. 미국의 놀이동산 가서 제가 놀란 게 있습니다. 그대로 시킨 대로 정말 어렵습니다. 안전벨트 맸는가 머리에 썼는가 다 확인하고 그 다음에 출발. 그 다음 또 살아보죠. 안전벨트 맸냐 머리에 썼냐 다 확인하고 그 다음에 출발. 안전벨트 맸냐. 그게요, 그게 저녁이에요. 우리는요 다 핸드폰 보고 있습니다. 대강대면 출발, 대강대면 출발. 그래서 사고가 나죠. 신앙교육도 그렇고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고 주님 정하주신 대로 아론의 명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모세와 아론의 명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요한복음 19장 30절. 이 일이 이룬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 미래를 내다보시고 그 말씀 응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대로 잘 드려야 됩니다. 잘 순종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돌아갈 곳을 늘 바라봐야 됩니다. 그죠? 우리의 목적은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더 좋은 곳이 있습니다.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의 품 안에 왔습니다. 이제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더 좋은 고향을 향해 우리가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게 호련히 일어날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읽어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예, 우리는 영원한 것을 늘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 봄에 혹시 누구한테 뭐 책을 선물할 일이 있으면 이 책, 그 김영석 교수님이 적은 100세를 살아보니 100년까지인가. 참 너무 좋습니다. 97세입니다 그분이. 그래서 그분이요 100년을 살아보니까 인생이 뭔지를 이제 알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분은 철학자거든요. 제가 그분 강의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강의가 100세가 안 되셔서 그런지 감동이 안 오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97년 100세를 살아보니까 비로소 깨닫는 게 많이 있다는 겁니다. 참 좋은 내용 많습니다. 부모는요 욕심 가지고 안 돼요. 그분이 이야기해요. 부모는 지혜가 있어요. 성경은요 부모는 신앙이 있어요. 욕심 가지 마세요. 자기 부인을 그분이 그 사모님을 20년 동안 병수왕을 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부부관계는 어떤 육체적인 이끌림이셨다면 그 다음에는 애정으로 발전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인간애로 발전. 그 인간애까지 발전하지 못하면 부부의 사랑은 언제 줬어? 참 맞는 말이죠. 인간애까지 가야 돼. 한 인간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내 남편, 내 아내가 아니라 내 부모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 사랑합니다.
근데 그분이 박종홍이라는 철학대학 교수가 있습니다. 서울대. 제가 아까 찾아보니까 정말 이분은 대단한 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철학의 개척자. 1903년생인가 그러십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그러니까 그분에 비하면 이분 더 어린 분이죠.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연세가 많이 들면서 이제 몸도 약해지고 그래서 이제 제자들과 지인들이 권면했대요. 신앙을 가지라고. 그랬더만 이분이 이렇게 말했대요. 야, 철학도는 끝까지 진리를 탐구하는 자지 이렇게 진리를 쉽게 받아들이는 자가 아니다. 철학도는 끝까지 진리를 탐구하다 가는 것이 철학도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죠. 이분이 이제 용기를 내서 너무 늦었지만 나도 교회 한 가리라. 근데 병이 생겨서 교회를 못 다녔다고요. 그래서 이제 강신명 목사님이죠. 세문학교 목사님한테 요청을 하고 그분이 와서 아마 세례를 주신다고 그래서 신앙에 입문했다고 써왔더라고. 그리고 한 다음에 다 기독교식으로 장례를 잘 치렀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자 한 명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분의 이 생애는 성이다. 성은 이룰 성, 하나는 성실할 성, 또 한 가지는 거룩할 성. 이분은 성실하게 자기 학문을 땄다가 마지막에 어떻게 됐다고요? 거룩함에 이르러. 자, 이 장례를 집전한 철학 교수가 또 있었답니다. 김태길 교수입니다. 여러분, 한국인이라는 책을 적은 김태길 교수. 이분도 기독교인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장례를 기독교식으로 다 옆에 지켜놓은 겁니다. 그리고 얼마 안 돼서 본인도 신앙을 갖게 되고 기독교에 들어오게 되고 본인도 주님 품으로 갔습니다. 97년을 살아보니까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0대는요 잃을 것도 있고 얻을 것도 있고 그러나 70이 넘어가니까 얻을 건 없고 잃을 것밖에 없고 근데 우리는요 얻을 게 더 많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우리는요 하늘에 쌓아둔 것이 있기 때문에 얻을 것이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호련히 도적같이 올지 몰라. 이 밤이 도적같이 온다는 데도 있잖아요. 그렇게 기다렸는데 도적같이 온 겁니다. 그래서 이거 떡반죽 하던 것도 그냥 들고 나갈 수밖에 없는. 근데 우리는 염려할 것입니다.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지으신 장막이 손으로 짓지 않은 집이 다 기다리고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다. 이게 진정한 출애굽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